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까지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파도처럼 출렁이고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번뇌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며 본래 우리 안에 있던 평화를 되찾는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명상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부처님의 경전과 역대 선사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마음은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듯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경전, 즉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안다. 긴 호흡을 하면 긴 호흡을 알고 짧은 호흡을 하면 짧은 호흡을 안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삼매에 이르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우리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얕고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평온할 때의 호흡은 느리고 깊고 고릅니다. 호흡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석에 가부좌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은 코끝이나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코끝이나 배꼽 부근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날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지난 일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온갖 잡념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길 잃은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오듯 부드럽게 마음을 호흡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 호흡할 때는 호흡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호흡 명상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저녁 자기 전에 10분씩만 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호흡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힘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첫 번째 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밤잠을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전, 즉 마음 챙김의 4가지 토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이렇게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한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화에 빠져서 화를 키우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에 빠져서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속을 흐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보통은 화에 휩쓸려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복수를 생각하고 분노를 키웁니다. 하지만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뜨겁고 격렬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를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화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명상의 힘입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선정이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지혜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둡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이름표를 붙여주십시오. 걱정이 떠올랐으면 속으로 걱정하고 이름 붙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으면 기억하고 이름 붙입니다. 미래의 계획이 떠올랐으면 계획하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중 잠깐씩 멈춰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점심을 먹을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저녁에 쉴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만 멈춰서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익숙해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에 빠지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으며 욕심이 생겨도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관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질 때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 즉 메따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라. 이 가르침이 왜 명상에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잘못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후 처음 7일 동안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비심이 부처님을 완전한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자비를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자비 명상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고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로 대상을 넓혀갑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들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갑니다. 중립적인 사람들, 즉 그저 아는 정도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이웃사람, 가게 주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려운 단계가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깊은 평화로 변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손만 대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따뜻함이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자비 명상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 속에서 하는 명상입니다. 지금까지 호흡 명상, 관찰 명상, 자비 명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님, 저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앉아서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상은 시간이 많은 스님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설 때는 서 있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는 것을 알고, 누울 때는 누워 있는 것을 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말을 할 때, 침묵할 때,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일상 명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식하며 하는 것, 그것이 곧 명상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얼굴을 씻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습니다. 하지만 일상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수할 때 세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물의 차가움을 느끼고 손의 움직임을 느끼고 얼굴에 닿는 물의 감촉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세수가 명상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 그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밥 먹는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고 씹는 느낌을 느끼고 삼키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선식, 즉 선의 식사입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씻어라. 이 대화에서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충실하고 그릇을 씻을 때는 그릇 씻는 것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정신이고 일상 명상의 핵심입니다. 걸을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의식하며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발을 드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하나하나 느끼며 걷습니다. 이것을 걸음 명상이라고 합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참선 후에 포행이라고 하여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걸을 때, 시장을 갈 때, 공원을 산책할 때 의식하며 걸으십시오. 급하게 가야 할 때도 마음만은 급하지 않게 유지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빨래를 할 때도 모두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루하고 귀찮았던 일상의 일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이 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양치질할 때, 옷 입을 때, 차를 마실 때, 계단을 오를 때,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명상이 되고 삶 전체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상을 못한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명상의 시간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명상의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이었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하루에 서너 번 멈춰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저녁 잠들기 전 10분간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는 명상이었습니다. 걷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서 삶 전체를 명상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며 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 명상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일상 명상으로 삶 전체를 깨어 있게 합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마음은 반드시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비심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10분 명상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10분 명상하고 모레도 10분 명상하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크게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세수할 때는 의식하며 세수하십시오. 점심 식사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명상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법문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바쁘든 한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사람이 명상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길을 보여주셨고 무수한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길에 함께 하십시오. 명상의 길은 평화로 가는 길이고 자유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명상을 통해 평화를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궁극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